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자, 사무엘상 방금 본문처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사무엘상에 주시는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두가 찾고 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결국 믿음의 사람, 그 복음의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죠. 자,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일평생이 정말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중심이 또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무엘상이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쯤 한 BC 1000년 이경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돌입하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우시겠다 하는데 자꾸만 또 내가 원하는 왕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시대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는 이 시대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하나님이 입을 이제 봉해버리셨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계속되는 이런 죄악으로 영적인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희귀할 정도로 정말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자, 요셉 우리 그 꿈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또 야곱도 이렇게 꿈속에서 막 사닥다리로 막 이렇게 오르내리고 자, 그런 꿈과 환상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 또 그런 보이지 않는 시대였죠. 영적인 눈은 점점 더 이렇게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눈도 완전히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나중에는 98세까지 이렇게 살게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까막 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또 우리 영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시대가 계속 이렇게 악해졌음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아직도 창세기 3장 자, 바로 나죠. 자, 이 나라는 깊은 뿌리 가운데 자, 이것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즉 나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호소를 하거든요. 자,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우리라는 말만 한 7번 나오죠. 자,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바꿔도 나도 나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나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나의 왕이 나를 위하여 다스리고 또 나를 앞서가서 나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기준이 완전 나입니다. 아직도 이 사사기에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아직도 왕을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닌 내가 원하는 왕을 계속 세우려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자꾸만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 나중심의 창세기 3장이 아직도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게 내키진 않으셨어요. 탐탁해 여기진 않으셨지만, 왜냐하면 그 말로를 알고 있습니다. 망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시고 이 여정이 어떠한지를 결과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결국 이 요구에 응하시죠. 22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왕을 세우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세 번째는, 자, 이제는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것, 외형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눈이 밝아졌죠. 이 외형적이라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것.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였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것이죠. 자,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 보이는 대로 육안만 이렇게 밝아가지고, 자, 그러한 사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어요. 자,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자,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이 펼쳐지는데, 블레셋하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 자, 이 둘이 이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전투에 나섭니다. 자, 봤을 때는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운다. 우리 저기 요단강 건널 때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 무너질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자, 아마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이들의 언약은 바로 형식적인 것. 예, 이 언약궤가 그냥 승리의 보증수표, 그냥 갖고 나간 거예요. 중심이 없습니다. 자, 뭐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과 본질인 그리스도는 싹 빠져 있고 그냥 형식만 이렇게 갖춰서 이 전장에 나아갔던 것이죠. 자, 결국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다 빼앗기고 이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그 우상 신상, 결국 블레셋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다곤 신상을 다 깨트리고, 또 그 백성들이 막 계속 독한 종기로 인하여 가지고 이걸 빨리 치우라, 이 언약궤 돌려보내라. 그래서 블레셋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암소를 통하여서 베세미스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형적인 형식적인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며,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사울과 다윗. 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용모가 아주 출중하죠. 9장 2절. 자, 다윗은 오늘 본문의 16장 7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 사울은 아주 빼어나고 키도 크고 훤칠합니다. 자, 아주 외형적인 게 출중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또 중심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 사무엘상 상 말씀에는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 그리고 또 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이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은, 자, 우리가 복음의 길을 정말 걸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길, 이 길을 따라서 이 불신앙의 그 여정을 가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한나입니다. 자, 이 사무엘 상서는 사무엘의 그 출생 과정에서부터 또 그 어린 시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한나라는 이름에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뜻이 있으며 분인나는 열매로 무성한 가지, 자녀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아직 자녀를 얻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 분인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던 이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과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정말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그리고 그 방향이 맞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자, 아들이 없던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정말 나시는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과 서원을 하였죠. 자, 한나의 첫 번째는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죠. 자,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다면은 정말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로 이제는 바치겠나이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자,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에는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제는 간구하였습니다. 자,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이 한나의 하나님과 이 소원과 방향이 맞는 기도, 자, 그 기도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이 결단했던 나시인으로 드리겠다는 이 서원에 따라서 결국에는 한나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 1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한나의 서원과 믿음의 결단으로 이 사무엘이 성전에 드려지고 이제는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우리가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응답하시면은 나중에 되면은 언제 그랬느냐 않느냐, 이 하나님하고 서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안 드리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또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죠. 이제 마음이 싹 바뀝니다. 자, 하지만 한나는 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충실히 이행을 하였고 그의 결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죠. 자,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또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이런 이익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또 우리와 후대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도와 방향을 맞추고 이제는 이 믿음의 결단, 이 순종을 계속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나고, 두 번째, 자, 이제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여기 밑에 편에 섰죠. 그러면은 자, 복음의 길이겠습니까? 불신앙의 길이겠습니까? 바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입니다. 자, 첫 번째 엘리 제사장. 자, 엘리 제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장 2절에 말씀하죠. 영안이 자, 완전히 어두운 인물. 자,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요. 그냥 복음은 모르고 또 현실과 미래는 모르고 정말 살기에 급급한 이런 인물이었죠. 물론 인간적으로 좋은 면도 있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영안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그리고 비느하스죠.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몰라요. 자, 2장 12절에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행실이 나쁜 것보다 더한 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행실도 나쁘고 아주 악한 짓만 계속 골라 하는 인물들이었나 봐요.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또 심지어는 막 빼앗고 강탈하고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제사를 멸시했죠. 자, 이때의 제사가 곧 지금은 예배죠. 자,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가치 전혀 모르던 인물들입니다. 2장 17절에 자,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완전히 심각한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죠. 자, 예배를 멸시하는 것, 또 예배의 소중함을 다 놓치고 있는 것. 예배의 성공이 곧 우리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참된 성공자들만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한 30여 분쯤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다 전 지구상,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또 계속 악행, 그 음행을 계속 일삼습니다. 자, 2장 22절에 자, 그래서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의 이런 악행들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결국에 엘리 제사장 또 이 두 아들 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1절과 18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에서 이 두 아들은 결국 아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도 전령을 통하여서 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뒤로 이렇게 몸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비참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삼을 것은 정말 예배의 소중함이죠. 예배의 중요성을 붙잡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방향과 뜻과 소원에 맞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자, 결국 하나님의 계획, 방향, 소원 전혀 맞지 않으면 이 세계 복음화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단체에서 다 이렇게 나가고 다 나가 떨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방향이 맞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70 제자예요, 우리가. 자, 70 나라를 살릴 자들입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시는 우리 교훈이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의 서원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에서 계속 지내게 되죠. 자, 거기서 뭐 했냐?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었죠. 자, 어린 시절에 이미 이렇게 영적으로 독립을 하고 또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미션, 이 1000명을 붙잡은 인물입니다. 이 가정 문제, 교회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들었지만 그걸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걸 뛰어넘고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성장하였죠. 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부모님과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셨어요. 자, 우리와 후대 모든 렘넌트들도 정말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 방향을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 2층에서 막 애들 와가지고 탁구 치거든요. 렘넌트 한 명 이렇게 소리만 들려도 온 교회가 쩌렁쩌렁해요. 자, 교회에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전문성 찾고 계속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3장 2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이 시대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회복이 됐습니다. 3장 21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속 하나님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 끊겼던 이 흑암의 그 시대가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무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죠.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죠. 다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게 빠르던 늦던 어쨌든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방, 브엘세바는 최남방, 온 전역에 가장 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어요. 블레셋이 감히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7장 13절이죠. 자, 7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음에. 자,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그쳤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무엘은 네 번째로 이 어머니의 배경 속에서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 기도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이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다 하나님께 소상히 간구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미스바 운동이죠. 자, 영적 대각성 회개하는 그때에 7장 5절에서 9절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이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정말 기도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8장 6절에 자, 정말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 맞습니까? 자, 사무엘이 이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왕을 세우는 것을 사무엘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12장 23절에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24 기도죠. 정말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영광을 계속 누리는 그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있죠.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영적 소통하며 또 통신망, 안테나를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뻗어야 되겠어요. 자,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세우셨죠. 자,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함의 비밀을 계속 붙잡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절되는 이런 시간표가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24로 누리는 거, 24의 비밀을 붙잡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사울이죠. 자, 사울은 내용도 많습니다. 자, 저는 좀 사울을 봤을 때 이 불신앙의 아이콘 이렇게 좀 별명을 지었는데, 이 성경 전체적으로도 이마만큼 불신앙하고 이마만큼 하나님께 쓰임 못 받은,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해요. 자, 이 불신앙과 불순종, 그다음에 또 시기 질투, 그리고 그 인본주의로 완전히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그런 영광을 이렇게 원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이 사울도 처음에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죠. 자, 9장 2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외형적인 건 아주 출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만큼 이 이스라엘에
사울만큼 준수한 소년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으면 거의 20-30cm 더 컸다는 것이죠. 아주 훤칠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어린 시절에 겸손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찾거든요.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너에게 이제 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 베냐민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았거든요. 그리고도 그 베냐민 지파의 가족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이렇게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셨죠. 자,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0장 6절에 보시면은 자,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니까 너가 변화갖고 이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10장 7절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10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인물이죠. 자, 하지만 이 사무엘이 이제 두 번째로 자,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이제는 사울 왕이 되었죠. 기름 부음을 받고.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두지 않고 불순종과 또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사람이 이제 나중 가면 어떤 악령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자, 사울 왕이 이 큰 승리를 거둔 두 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5장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른 믹마스와 또 아말렉 전투 15장 그 두 전투인데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인 믹마스 전투에서는 그의 조급함 그리고 그의 교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내용인데요. 자, 믹마스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이렇게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7일 후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정한 기일이 다가와도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번제를 다 치러버리고 이 블레셋하고 싸우게 됩니다. 자, 번제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거든요. 왕은 제사 드릴 권한이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책망을 해요. 자, 그때 사울 왕이 이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1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부득이하게 빨리 가서 이제 블레셋이 지금 몰려오니까 이거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다 죽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번제를 치르고 그다음 가서 이렇게 싸웠던 것이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릴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못 나올 이유는 1000만 가지가 넘어요. 그렇죠? 아파서 못 나와요. 갑자기 약속이 생기고 갑자기 또 취소되고 갑자기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자, 핑계 댈 것들은 너무 많고 자, 근데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이런 핑계와 변명을 우리가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켰다면은 너의 나라가 이제 영원할 것인데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게 이제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그의 불순종이죠. 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자, 이 내용은 이제 15장에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5장에는 아말렉 전투입니다. 자, 아말렉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리고 진멸하라 하였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그다음에 그 가축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취합니다. 자, 그래서 진멸은 하였지만 완전히 100%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 15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또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장 9절에 보시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아각은 아말렉 왕입니다,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데 좋은 것들은 남겨뒀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취하려고 남겨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변명하느냐? 15장 15절에 이제 하나님께 그걸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남겨뒀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둔 게 아니죠. 자기가 다 취하기 위해서. 자,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결국 사무엘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15장 23절에 자, 결국에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이처럼 무엇이든지 이렇게 불순종하죠. 자, 그리고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놓치고 버린 사람. 자, 그래서 왕으로도 이제는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제는 그의 시기, 질투, 자, 그리고 인본주의가 자,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18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돌아왔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다윗은 만만이라,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울이 아주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죠. 자, 이 성령님이 결국엔 떠나게 되고 이제는 악령이 가득하여 번뇌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과 그다음에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6장 14절은 우리 아까 본문이었죠. 기름 부음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자, 결국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그리고 18장 10절에서 11절은 이 골리앗을 이제는 무찌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령이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내리는지 한 7 귀신이 막 이렇게 붙었나 봐요. 2,000마리가 막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주 악령이 가득했죠. 자,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을 이렇게 위에서 수금을 타고 악령을 쫓으려고 했던 이 다윗까지도 막 창을 던져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은 다 떠나고 무속, 점술, 우상, 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28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났어요. 자, 완전히 왕으로 이제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28장 7절 8절에 가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 우상한테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또 정말 내게 이렇게 말씀이 안 맞는 것 같다, 안 들리는 것 같다, 정말 나랑 안 맞다, 그러면 또 다른 이런 종교라든가 또는 우상이라든가 점집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 영적 문제의 끝판왕을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죠. 자, 귀신의 힘을 이렇게 빌어 이렇게 또 자기의 미래와 또 그 예언을 이렇게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울왕도 결국 네 번째죠. 자, 이 앞에 나온 이들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3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자기가 이렇게 자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목숨을 끊습니다. 자, 3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 사울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죠. 자, 그리고 교만과 시기, 이 질투, 자, 이런 인본주의를 이제는 완전히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최고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모든 성도분들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다윗이죠. 자, 다윗은 오직 믿음.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다윗은 자, 하나님의 미리 보기로 자, 세워진 인물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죠. 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왕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슬퍼하고 있었는데, 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얼른 가서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서 이새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보았어요. 자, 미리 보았던 인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동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찬양하며 계속 이렇게 영성과 지성과 전문성이 계속 길러진 인물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결국에는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죠. 자, 16장 2절에서 3절에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다윗도 보면은 좀 이렇게 용모가 준수해요. 16장 12절에 보시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서 보여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렇게 보여진 아우라. 우리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가면은 때깔부터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아주 충만하잖아요. 자, 그런 충만함이었죠. 눈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결국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제는 사울에게 들렸던 그 악령도 완전히 물리치게 되죠. 16장 23절이죠. 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이제는 악령이 떠나가니라.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바로 네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자, 17장 45절에서 47절.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그 싸움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겠습니까? 나의 지식이겠습니까? 나의 명예겠습니까? 나의 권력과 나의 이런 경제겠습니까? 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적인 방법은 칼과 창과 단창 계속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작은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머리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골리앗 어마어마한 장수가 그냥 들어 누워 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다섯 번째로 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4장 10절에 말씀하죠. 자, 이 다윗은 여러 차례 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지만
또 본인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해할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했던 인물이죠. 자,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토를 달면 안 돼요. 단 1%의 불신앙도 있으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현장 가운데 사실적으로 다 적용하셔야 돼요. 이 절대 순종함,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이 최고로 임하여서 떠나지 않게 계속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이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자, 여섯 번째 요나단이죠. 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이렇게 사랑한 자입니다. 다윗을 완전히 보동식이요, 또한 물심양면으로 조력한 인물입니다. 어려울 때, 위기 때 계속해서.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 가장 우정이 깊죠. 이 둘은 영혼의 거의 단짝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경 이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는 다윗은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인물이라면 이 요나단은 이 그리스도를 생명과도 같이 정말 이렇게 붙잡고 또 사랑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와 후대들도 정말 그리스도로 끝까지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요나단은 첫 번째로 자신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사람. 자, 그래서 18장 1절, 18장 3절, 그리고 20장 17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1절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다른 구절들도 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이렇게 사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분, 생명과 같이 붙잡고 사랑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때에 다윗의 최고의 위기였죠. 자, 아주 큰 도움을 준 인물이죠. 자, 23장 16절에서 17절. 자, 그래서 다윗이 계속 들로 산으로 막 굴로 막 이렇게 도망 다닐 때 이제는 요나단이 찾아와 갖고 이제 숲을 속에 있는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었죠. 자, 정말로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내에 또 이렇게 질병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지금 점점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자, 이때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헌신자, 정말 보동식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자,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이런 위기를 만난 사람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돕고 또 섬기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딱 보면은 이제 이 윗줄이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간 인물들이죠. 자,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과 요나단,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 자,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결론. 자, 결론의 말씀은 이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셔요. 자, 사무엘 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한나의 기도죠. 자, 한나의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한나의 하나님의 방향을 이렇게 맞추는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게 즐거움과 자, 기쁨이 되시는 분. 자, 2장 1절에 말씀하죠. 자, 두 번째는 거룩하시니. 자,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내게 반석이 되는 분.
자, 2절에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6절에 고백합니다.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자,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 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셔요.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시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자,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전능자가 되시죠. 악한 이런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7장 3절이죠.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제는 완전히 건져내시는 분이죠. 이 흑암 사탄, 이 사탄의 서밋, 이 골리앗과 같은 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위기 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자,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자,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변질되고 이렇게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해요. 1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자,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자, 지금도 한결같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울은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자, 16장 7절.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어떻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자,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대열 속에 계속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대열 속에 같이 우리도 함께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 자,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2장 30절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 다 완전 최후가 다 비참했죠. 자,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존중함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히 이렇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는 아까 그 사울 왕이 자기 이렇게 취했던 그 제물로 이렇게 드리려는 형식적인 제사, 영혼이 없는 제사죠, 한마디로. 자, 중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근데 이 제사보다도 단 한 번의 순종이 더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 순종함,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강단 말씀에서 선포되는 미션, 정말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전교인 상반기 전도 캠프 이제 진행이 돼요. 16일에는 예비 캠프, 23일에도 예비 캠프,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본 캠프. 자, 그래서 정말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받게 되시길 바라고요. 렘넌트와 후대를 통하여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이 70인 제자를 찾고 또 세우고 또 양육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이렇게 올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또 따라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절대 제자요 또 70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으며 또한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사무엘 상의 이런 시대와 같은 또 더 어쩌면 악하면 악한 이 시대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뿌리들이 완전히 뿌리 뽑아지며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70인 제자요 절대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후대를 통하여서 한나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말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영의 최고의 감동된 우리와 후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